2025년의 새해 첫 주일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온대소하고 여기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살아온 모습을 일일이 기록해 두어 그들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념책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끼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분명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생과 내생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조건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무엇하다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복을 받을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보여주면서 그 분명한 보상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아들처럼 아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장수와 평강의 복을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도 건강과 젊음을 노래하면서 오래 알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소원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뭘까요? 중국의 삼천갑자 동방삭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보면 삼년고개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 안에 살고 죽어도 주 안에 있지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원합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일찍 죽은 사람을 보고 참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해도 평강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평강 가운데 오래 사는 복은 바로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할까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1년 1독 운동을 펼치고 성경 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어 해서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 맞습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친절과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일본어 성경을 봤더니 불쌍히 여기는 것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신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산다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물이나 권세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복인데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파멸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그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시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친절과 진실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고생하는 동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이 그는 충성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처럼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더구나 그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알지 못하고 그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때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하실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남들에게 숨기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힘써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를 계속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준 친구를 소개하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도와줬던 사람은 더욱더 보람을 느끼며 항상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체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분명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고에 가득히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선 물질의 복을 말하게 됩니다.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부자가 되어 넉넉히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만 재물의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 목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재물의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호화롭게 사는 데만 정신을 쏟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재물을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심는 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크게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박용묵 목사님이 문화교회에, 대구에 있는 문화교회에 심무할 때에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그날은 신방을 가려고 대문을 나섰는데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구부러진 나병 환자가 11조를 바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깡통에서 35원을 꺼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원짜리 3개에다가 1원짜리 20개를 넣은 깡통을 들고 와서 그걸 11조라고 드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은 전기에 감전되는 짜릿함을 느끼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조를 제게 드렸으니 돌려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11조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환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전 한 푼이라도 얻어가면 저의 정성이 아닙니다.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간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마귀의 백성에서 구원을 얻은 것만도 값지고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구원, 다시 말해서 복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친절과 진실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아 잘 될 때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신 제물로 항상 하나님을 힘껏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과 또한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은총과 존귀의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